오늘도 신명기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9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오늘은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에 의해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은 염려라는 그 단어가 들어옵니다. 염려 18절 하반절에 보면 염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염려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함이라.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는 염려입니다. 그 염려가 과연 뭘까요? 바로 우상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독특해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만. 그 마음을 누구에게만 기울여야 하는가? 하나님께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시는가? 바로 이 문제를 염려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그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자, 뭘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요?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마음이 누구를 떠납니까?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이방 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 민족의 신들 그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들을 섬길까 이것이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무섭게 경고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요 오늘 이 본문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18절 끝에 보면은 염려하며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독초, 독초가 뭔지 아시죠? 먹으면 죽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 거. 쑥의 뿌리. 예, 아주 쓴 것이죠. 쑥의 뿌리. 예. 그리고 이 쑥의 뿌리가 있으면 그것이 쑥 여러분 들판에 퍼지는 거 보셨죠? 쑥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뭘 말씀하는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을 계속 볼까요?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뭐예요?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위로한다는 이 말은요, 스스로 복되게 여긴다는 겁니다. 지금 저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스스로를 위로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그러니까 젖은 것과 마른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망한다는 거예요. 구별 없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퍼져서요? 우상 숭배가 퍼져 나가서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평안하리라 할까? 평안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자신들이 복 가운데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와 또 경고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이 염려와 이 하나님의 경고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에는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보이지만, 이 경고는요, 바로 이스라엘 그 구성원 속에 들어가 있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경고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각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각 개인이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각 개인이 타락해서 그 죄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보이지만,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그 백성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시 18절에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너희 중에, 여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각 개인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범죄가, 그것이 가족, 지파, 그 전체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것이 퍼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각 개인의 우상숭배, 그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어그러진 그 범죄성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결국 그 구성원들의 타락인 것입니다. 그 백성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결과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거 뭐냐면,
구원은 바로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혈통이 좋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그들이 무슨 율법을 가졌고 그들이 성전을 지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한 일들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특정한 부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라는 것을 그 민족이 가졌기 때문에 다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날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우리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김민식, 그게 저 아닙니까? 저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바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골자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죠. 좋은 교회, 좋은 프로그램 있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하고 그런 교회를 또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지 좋은 교회를 나가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도요, 좋은 목사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좋은 목사가 돼야 되죠. 인격적인 목사, 성품도 좋은 목사, 말씀도 잘 가르치는 목사, 영권이 있는 목사, 그거 다 중요한 문제이죠. 또 그런 목회자 밑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목사가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들을 해요. 뭐냐면 마치 유명한 목사에게 배우면 구원이 저절로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신령한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 신령한 장소에 어떤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나요? 무슨 영빨 이런 것 때문에 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그렇게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무슨 어떤 가족의 멤버인가, 내가 어떤 교회, 어떤 교단의 멤버인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자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 개인이,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말을 해줄 때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최소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라는 부모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요구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은 원망 받을 만한 일이 너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요, 마치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이게 그러면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또는 누구든지 내가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못 나오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나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 그러니 난 그 전까지는 예배 안 드리겠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23절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그저 형제와의 화목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이 문제, 이 말씀의 그 근본적인 의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이 일을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 일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너희가 정말 아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회복하는 그 일을 먼저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아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왜냐하면 너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는 알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문제를 먼저 점검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이 문제를 통해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독특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그 차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저 사람과의 관계들을 생각할 때에 그 관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문제에 집착해서 그 문제만을 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내가 없는가를 이 문제를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사실을 착각하고 삽니다. 어떻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문제가 내게 있는 줄 압니다. 그 문제만 내게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요, 저도 그렇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염려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염려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과연 너희 각 개인이 이 죄악, 여기 어떻게 우상숭배를 표현하셨죠?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이 우상숭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너희들 개인 각 사람의 마음, 너희 지금 마음의 상태가 아니냐? 나 그거 염려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부터 점검하라. 그거부터 점검하라.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 그 타락의 쌍의 모습이 뭐로부터 시작했다고요? 그 각 개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 독초, 그 쑥의 뿌리, 그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또 어떤 목사와 친하다, 내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내가 뭐 목사 집안의 자손이다, 이런 거 갖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갖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각 개인,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비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조건과 환경, 내가 이런 거 했다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이 사실을 잊고 점검하지 못하고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혈통 좋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많이 배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외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면으로 비교할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기억하셔서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떨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회복하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모습 되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점검케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믿음의 가정 김숙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가정, 또 자녀들, 또 부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온 가족이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가정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월요일마다 그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또 은혜롭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또 마음 쓰셔서 조금만 열심 내시고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한 걸음 내디디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더 합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요. 또 설교 잊지 말고 제도 가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수요 기도에 8시 여러분 기억하셔서 항상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어려우신데 이 어려울 때일수록 또 어떻게 보면은 방심하고 또 우리가 해이해지기 쉬운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역경들을 힘을 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